하나님은 오늘 아침 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마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제가 넣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전쟁의 하나님, 핵무기보다도 중요하고 무서운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15절 제가 넣은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두 말씀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전략을 갖고 있다. 전쟁을 이기는 데는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예전에 쓴 카페에 올렸던 칼럼 두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9일에 올렸던 기도의 핵무기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요사이 한국 정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주 창조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상상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기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주님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림을 색칠하면서 출애굽 성경을 한국어로 들었습니다. 한 장을 색칠하는데 11장부터 30장까지 20장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부분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현 시대에 한국에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응답을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도 자신의 마음을 우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니까 강팍해져서 날로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시대적인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그분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북한의 마음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읽어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지도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일하십니다. 십지양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바로의 마음도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술사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그들의 생명을 건드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맙니다. 바로 이 방법, 김정은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더욱 부르짖을수록 주님은 이 카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단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사단은 대적해야 도망갑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적뿐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은 없을 것이고 사단은 승리의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마음까지도 마음껏 주장하실 수 있는 분,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도 창조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핵이 발사되면 될수록 세계는 위기에 떨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한국 안에 나태한 믿음, 아니 북한을 찬양하는 주사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내적으로 붕괴하고 분열하는 것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이미 제가 분별하기에는 한국은 자체 방어할 면역 체제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강력한 세균이 들어오면 힘없이 쓰러질 처지에 있습니다. 누가 한국을 지키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건드리지 않아도 여전히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부르짖고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애굽들은 언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작은 나라를 버릴 수도 있는 나라들입니다. 강대국과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김정은에게는 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김정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모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미국 군사력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느냐고 질문해야 맞습니다. 우리 한국이 주사파들에 의해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도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 한국을 보는 것보다 외국에서 보면 한국을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고 실패한 역사를 배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것 같아도 최후에는 자국민들의 안전을 택할 것이고 러시아도 북한을 돕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결국 자기 국민들 자기 나라 지키는 데 한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핵이 없다면 북한 김정은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기를 멀리서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가 김정은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기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핵무기는 2017년 2월 26일 제가 윤남옥 북자료실에 칼럼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가을 산상 집회에서 랜드웍, 언약갱신 등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은 꿈에서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탄도미사일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정확하게 떨어져 폭탄처럼 사단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언젠가는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는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 온다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였지만 이것은 방어용이라고 하니 그것도 안심을 주기는커녕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정확하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방어하기 전에 서울이 다 폭파되는 것은 아닌가요? 하고 불안해합니다. 김정은이 만드는 미사일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왜 말씀의 능력은 믿지 못할까요? 인간이 만드는 핵도 두려워하면서 천상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은 왜 믿지 못할까요? 말씀이 인간이 만드는 무기보다도 미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김정은이 만드는 것은 보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던져지면 그 말씀은 정확한 자리에 떨어져 사단의 집을 부숴버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은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도덕적인 설교만 선포되니까 사단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덕과 율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도 선악은 구별할 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해서 인간의 갈등이 시작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생명나무를 두려워합니다. 생명나무는 사단이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고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의 집은 뿌리부터 근절됩니다. 그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시공을 초월하여 사단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우리는 말씀의 미사일을 쏘아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의 자리에까지도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기도의 미사일, 말씀의 미사일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폭발적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누구인가요?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는 누군가요? 그것은 오히려 사단과 그 부하들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믿음의 존재들 때문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탄도미사일이 있음을 알고 선포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미국에 있는 아들의 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집의 역사는 혼돈의 영의 집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한번 손을 들고 선포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아들의 집에 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혼돈의 영을 시공을 초월해서 무차별하게 기도와 말씀의 핵을 쏘아서 그들이 맞고 박살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대담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목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선포할 말씀의 미사일은 말씀의 보약에서 이미 여러분이 듣고 보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포문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의 핵미사일을 사단의 진지에 쏘아댈 것입니다. 말씀은 핵보다도 강합니다. 말씀은 사단의 진지를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하는 것을 마냥 손을 놓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맥빠진 모습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사단의 진을 선제 공격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단에게는 멸망의 핵폭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절하게 그 핵을 들고 나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맞추어 봅시다. 여러분은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의 탄도미사일, 기도의 탄도미사일을 적지에 퍼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안으로 말씀의 폭탄이 사단의 진지에 떨어져서 폭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탄도미사일을 하늘에 쏘아 사단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중요하냐 아니면 전술이 중요하냐 하시면서 전술이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락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월남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특별한 전술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그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철로를 까는 기도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가 열매를 맺어 살아나는 날짜를 분명하게 저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